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이 받침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가인의 예배의 특성을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면, 자, 가인의 제물이 거절이 됐죠? 그 이유는, 자, 같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의 제물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갖고 나간다.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돌봐주고 솎아주고 그래서 뭐 잡초라든 이런 것들 다 뽑고 이래서 결국은 잘 정성스럽게 가꿔서 만약에 가져갔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성이 없이 이런 농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시골에 보면 제가 뭐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고 거기에면 시골인데 시골에 지금 제가 한 30호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금은 저의 뭐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거기 살던 형님 내외도 큰 형님 내도 돌아가시고 조카가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동네에 가면 어, 60대 이후로만 계십니다. 6, 70, 80대 돌아가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될 수준이고 과거에 한 학생들에서 600명 정도까지도 있고 500명, 600명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특수학교로 전향이 됐어요. 막 그래도 없애지 말자 막 이런 항의들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골에서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수입은 별로 안 되니까 고생과 정성은 많이 했지만 수입이 안 되니까 다 도해주로 직장을 따라가서 시골에는 누구만 남냐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 지어서 농사꾼으로서 열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성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는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자 밑에 구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시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요. 에덴 동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도 복된 것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보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땅은요 아담과 이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소산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땅이 저주받아서 난 소산일지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 창세기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열어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맨 성경의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가 되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땅의 하나님의 힘으로 땅으로 사람을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뼈에 생기를 그 뼈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사람이 되니. 생명이 자, 되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어요? 땅의 흙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땅의 흙에서 만들었는데 이 땅의 흙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를 보여주냐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 결국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갖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각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뭔가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가인이 드린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은 시작. 가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거절이 되었다. 자, 이 말을 잘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부터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받은 소산물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선을 행하고 착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문제예요? 내 스스로가 따라섭시다. 우리는 나는 타락한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우리의 조상이 그 피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피를 대로 그 1대, 2대, 3대 계속해서 대대로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어,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사이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거짓말장애와 악한 사람이 있고 사람 사이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다. 모든 죄인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에서 예, 태어났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착하게 노력을 해서 선하고 정성을 들여서 갖고 나갔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저주받은 소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갖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노력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갖고 나가는 것을 우리 생각에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충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착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내게서 나오던 생각과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받아들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판 바인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판 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기회되는 대로 교회 생활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심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좋은 소원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죄 안 짓고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좀 노력을 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그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예배도 받으시고 나중에 천국도 데려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소원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무릎이 났고 그래서 내가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데 질병이 내가 낫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요 여러 기적이 생겼어요. 저희 집이 망할 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릎을 뭐 아파서 그랬는데 어떤 축구 선수가 과거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릎이 고침을 받았.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아마도 죽고 난 다음에 무릎만 올라가는지 모르. 무릎을 고쳐서 무릎을 고친 건 좋은 거지만 무릎이 고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많은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병 걸린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근데 치료해 주시고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항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병을 고치고 나서요. 그냥 병만 고쳐주고 하지 않고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가 용서됐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눈병 이 소경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을 결국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또 다시 그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병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치료한 거지. 하나님이 치료 자체 목적이 치료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감리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꿈속인지 뭐 환상 중에 봤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딱 가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석양에 석양이 있는데 지고 가시는데 가다가 갑자기 눈을 싹 들더니 자기를 쳐다보셨대요. 환상 속에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환상을 내가 봤는데 십자가를 지고 하시다가 나를 싹 한번 쳐다봐서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래서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다. 환상을 봤다. 주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정말 주님과 일대일로 만남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환상 자체가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여러 종교 행위는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대요. 근데 성경과는 어긋나는 설명인데요.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천국 가는 것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분이 설명하시냐,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할 때마다 사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11주도 잘하고 뭐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럴 때마다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합니다. 근데 말은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 계단 올라가다 한 번 화를 내요. 계속 착한 일을 하다 한 번 분노하고 한 번 그렇게 하다가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그동안 쌓았다가 다 무너지게 되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뭐가 같냐면요.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일반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탑이 많이 있죠. 그죠? 탑이 돌로 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탑돌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여다 정성을 서 남해하며 탑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부처님 이름도 부르면서 탑을 주변에 막 돌아요. 탑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것의 기본 개념이 뭔 줄 아시죠? 뭐예요? 공덕을 쌓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덕을 이만큼 쌓고 1층을 쌓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애쓰고 다른 사람 날 욕해도 참고 남편이 뭐 문제가 있고 막 그럴지라도 참고 노력해서 그래서 턱을 하나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해탈을 해서 그 이제 극락왕생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불교 교리랑 착한 일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하게 착한 일을 하고 하면 불교 내용하고 기독교 내용하고 이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분이 좀 뭐 제대로 된 걸 몰라서 그런 건데 그분의 가르침하고 다른 게 없어요. 불교 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뭐 부처님 전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네 갔더니 이제 어떤 분이 예배당 가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아 나중에 교회 갔어.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 대신 누구한테 바뀌었어요? 예수님 전으로 바뀌고 이제 예수님 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그렇게 해서 선을 쌓아서 올라간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평생 열심히 최대한으로 죄짓지 않고 살고 선을 향한 완벽을 이루려고 한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보여서 하려고 하는 길,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고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길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인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뭔가 체험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열심에서 나온 모든 종교는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옆에 그림 있는 것처럼 인간은 뭐를 갖고 있어요? 타락한 욕망, 죄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각종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요.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낭떠러지로 떨어가는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구나 알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서 다시 나와야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종교가 없죠. 예, 짐승들은 종교 없고 오직 사람들만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도 닮은 꼴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뭐는 원하지? 죽는 거를 좋아해요? 오래 사는 걸 좋아해요? 예, 그 연세가 있으셔도 내가 맨날 죽어야 해, 죽어야 해. 막 그래도 그 소리는 내가 살고 싶다는 얘기지. 죽어야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손자놈이 할머니가 나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만두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할머니 그 말 듣고 네 말이 옳다 그러겠어요. 이놈의 자식아로 화를 내시겠어요? 사실 죽고 싶다는 얘기는 힘드니까 좀 돌봐주고 하나님께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죽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영상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죠. 자, 근데 이 간교하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고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이 마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을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과실, 생명나무도 포함해서 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은 말씀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자, 너희 눈이 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뭐예요? 신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꽂혀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결국은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게 됐는데 인류의 최초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특별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려고 누구 사람을 죽여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 거기서부터 온갖 죄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각자 자기 왕국을 세워요. 내 왕국을 세우고요. 그리고 내 왕국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죠? 선악을 나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인식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고 또 둘 중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생명나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만을 딱 먹는 거.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볼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한 거니까. 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나무와 선악을 도 알게 있더라. 하는 나무가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만들었죠.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쪽 존재로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어떤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아들도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씻는 게 귀찮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로봇가 있어가지고, 로봇가 주인님 씻을 시간입니다. 와가지고 씻어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로봇가 오늘날 뭐 너무 발달해서 여러 면에서 로봇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집에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아주 이제 말도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로봇가 이제 나중에 주인님 일어나십시오. 시중을 달고 꺼내면서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쓰십시오. 그리고 물도 떠다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일을 막 시키고 그러면서 자, 이거 문 잠글 테니까 나 집 잘 봐. 뭐 등등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봇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로버트가 주인님을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흥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주인님에게 인사하면서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말 듣고 와 기쁘다 그러겠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야 이거 지나쳐서 내가 입력을 바꿔서 그냥 안녕하세요 요것만 넣어야 되겠다. 로버트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건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니까 말한 거지.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든지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을 통해 믿는 영생의 나무이고 선하게 안다고 자기 스스로 깝죽거리면서 내가 신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요것은 선이야 요것은 악이야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려고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은 우리에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몸이 70%가 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한 5%만 빠져도 한 65% 정도 이렇게 막 빠지기만 해도요. 급격하게 우리는 뭐예요? 갈증을 엄청 느끼고 나중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기절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생수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하면 뭐예요? 뇌가 쪼그러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막 등산을 엄청 좋아하는데 등산하면서 그렇게 목마르고 힘드는데 물을 안 좋아해서 물을 안 먹었대요. 그런 분 틀림없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치매 걸립니다. 뇌가 쪼그러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정말 그랬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신 분인데 열심히 여러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아들 집을 지어준다고 너무 기뻐서 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들 집 지어준다고 너무 행복해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이상해지신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물을 안 드셔서 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치매가 오셨어요. 우리 몸은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해요. 그래서 물이 생수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생수는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몸에는 뭐가 필요해요? 늘 물이 필요해요. 우리 먹기 싫더라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계속 에너지 소비하기 때문에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내 스스로 사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아담이 사단도 처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독립하면서부터 스스로 신이 됐고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어떤 분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딱 짐작게 한마디 했어요. 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그래서 뭐라 하면 제가? 아,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을 체질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을 체질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고 살고 싶어 하지, 예수 믿을 체질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지. 하나님 믿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합니다.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어떤 친구가, 선배가 계속 얘기했을 때, 한 1년 동안을 제가 버티고 싫어했어요. 교회 가자고도 싫어했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머리 숙이기 이런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저하고는 생리에 안 맞고,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저. 예수 믿을 체질이 저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도 다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자,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에도 생수에 근원된 여기 하나님 버렸죠. 임자는 손은 임자를 알지만 버렸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죠.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축소반이 십계명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결국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 부모를 만들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불빛을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규율이고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좀 앞부분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자, 우리는 사람의 마음 속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죠. 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무슨 일을 많이 해요? 직원들이 윗상사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으면 직원들이 막 얘기하면서 우리 과장은 우리 부장은 어쩌다고 막 얘기하다가 막상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부장이 딱 나타났어. 어떻게 할까요? 부장을 보자마자 부장님 잘못됐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장님 보자마자 다 같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5명의 직원들이 막 욕하다가 부장님, 부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맛있죠? 부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사랑하기는 개뿔
지금까지 욕하고 있었는데, 그죠? 안 볼 때는 부장이 저렇게 인간이 아니야. 저게 인간이야? 막 저러면 말아먹지 뭐라고 막 욕하다가 보면 싹 바뀌어요. 예, 겉으로 보는 행동하고 마음하고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막, 뒤에서는 뭐라고 그러지만 그 앞에서는 예, 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누가 아무 욕도 안 하고 모두가 나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나를 욕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욕하고 산다. 왕을 향해서도 욕하고 그렇게 한다. 자,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근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죠? 잠깐 동안 욕하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의 진짜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안다고 근데 생각하는데, 따로 삽시다. 내 마음의 진정은 내 마음의 내가 진정,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 하나님이, 오늘 마음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요. 뭐가 길거리에 뭐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질색하냐면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올 때마다 으이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길에 뭐가 좀 오물 있고 똥 있으면 으이그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볼 때 시기 질투 미혹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표현을 하신다면. 예,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에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세상에 우리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나온다. 개발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겠지만 그러나 그 회사는 뻔하죠. 흥하겠어요? 망하겠어요? 예, 자기 마음 찍는데 거기에서 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몸에 여기 뭐 잘못된 걸 찍기 위해서 찍는다면 내가 엑스레이 가겠지만 근데 딱 쓰면 내 마음을 쫙 지금 선생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쫙 그대로 드러나면 거기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도 그 회사는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 겉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까지 막 뭔가 안 좋은 감정, 원망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거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 그럼 주님이 아이고 몰랐다 야 이러면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시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조그마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주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다고 해서 쉽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래요.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서양 선교사가 대만과 이쪽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주인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동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보면 공작 있죠? 공작에 가면 가끔 공작 피는 거를 보게 되죠? 이 동물원 같은 데 보면. 뭐 아무 때나 하진 않지만 지가 마음에 들면 촥 가지고 막 착착 아주 폼을 잡잖아요. 그죠? 자기가 굉장히 멋있는. 뭐예요? 자랑을 멋있게 합니다. 공작이. 촥 멋있죠? 그 다음에 염소. 염소를 보면 하면 어떻게 해요? 길이 받아요. 염소의 특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양하고 염소를 같이 놓으면 양은 이렇게 뒤에 받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염소는 뭐가 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뿔이 있다고 들이받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 공작은 자랑이고 교만이고. 또 돼지, 함욕. 끝이 없잖아요. 늘 꿀꿀꿀거리면서 먹는 게 끝이 없어. 계속 다고다고. 거북이가 있어요, 밑에. 무감각. 어떤 분들은 무감각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뭐라고?
천국과 지옥에서 안 들려. 뭐 듣기 싫다는 얘기죠. 예. 안 들려. 어떤 분 어제 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점잖고 부인한테도 부인을 향해서도 음식도 잘 음식하면 고맙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다고 쫙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쓱 일어나시더니 싫어. 그러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 예. 천국과 지옥 아,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무감각. 개구리처럼 음란하고 그리고 뱀처럼 거짓말하고 호랑이처럼 때론 포악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얘기해 보면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뭐 만나면 늘 자랑하느라고 그렇죠. 이 속에 교만한 것, 탐욕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속에 다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천국을 들어보내 주겠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를 봐요?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한 번은요,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옆에서 종교 지도자 와 손도 안 씻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네 그러면서 주님을 딱 비난하는 그런 것을 눈치를 채시고 주님 하신 말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하면서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하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가장 고장난 부분이 뭐예요? 어디예요?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가장 고장난 것은 마음,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죄성이 가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거죠. 겉으로 얼마나 이쁘냐, 겉으로 얼마나 화장을 잘했느냐, 얼마나 뭐 매력적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많이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맞습니다.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좀 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십계명의 기준 가운데 이 육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면 됐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예, 살인하는 거를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나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갑다. 근데요,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사람을 흉죄를 뭐하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뭐를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미워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해서 시어머니가 나를 미웠고 막 이런다. 엄청 미워하면 시어머니는 하나님 볼 때는 죽인 거로 보십니다. 예.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킨다? 한마디 살펴보세요. 진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살인하는데 입술로만 자 세상에서는요. 여기 두 사람 있는데 저 사람 날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미워해. 굉장히 미워하지만 한 사람은 정말 미움이 마음에 미워하는 게 도가 차서 가서 진짜 죽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집에서만 인형을 만들었어. 그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인형. 그리고 하루에 12번도 더 찔러 인형. 이 죽일 놈. 이 죽일 니은. 그러면서 계속 죽일 놈, 계속 하루에 12번 찍어도 나중에
거기다 칼로 난도질을 해도 나중에 경찰이 보고 나서, 음, 이렇게 많이 찔렀으니 정말 대단해.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겠어요? 전혀 그건 근거가 안 돼, 그죠? 12번을 더 찔리고 미워해도 세상에서는 죄가 안 돼. 근데 마음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가서 행동으로 죽인 사람만 살인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마음과 폐부를 살피기 때문에 그 동기가 둘 다 미워하는 것에 행동을 한 사람과 두려워서 자기가 저 사람 죽이면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죽인 사람과 행동에는 차이가 나지만 마음의 동기는 똑같다.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살인하는 것으로 보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몇 사람은 죽였는지. 사람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몇 명은 죽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인간들 마음으로 12번도 더 죽일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켰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요. 없어요. 어느 날 뭐 그 시골에서 이제 과거에 TV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추게 하면 상도 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평생 왼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게 사이가 이렇게 좋았어요. 할아버지 딴에는 평생 우리는 천생연분의 생각입니다. 할머니는 살아오면서 왼수 덩어리였나 봐. 또 속도 많이 써. 딱 나온 게 그냥 즉각적으로 평생 왼수. 할머니가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왼수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하셨겠어. 이렇게 미워함, 살인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은 고래서 뭐예요? 살인하는 거죠. 거짓말에 관해서도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19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 필리핀 여기 이게 필리핀 섬인데 세부 섬이라고 선교사 선배가 그때 있었을 때 여기를 방문해서 이제 말씀도 교제하고 나중에 선교지수도 방문하고 그랬지만 여기 이제 이 섬이요 재미난 건데 이 막탄섬이라고 하죠. 세부 섬이는데 여기가 참 이 그림 보면 사진 보면 알겠지만 공항에서 막탄공항에서 내리면 내리자마자 다리를 쭉 지나면서 가는데 여기가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인데 그 참 이름도 그렇죠. 그 빈민촌 여기 보면 나무로 이렇게 바다에 땅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이니까 바닷가에다 기둥을 돌나무로 세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서 나무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가서 같이 거기서 밥 먹고 그러는데 밑에서 그냥 이 화장실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들이 먹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진동도에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섬 이름이 낙원섬이야. 파라다이스. 낙원섬. 참 아이러니하게 이름도 붙였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제 이 선교사분이 저한테 애들한테도 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학생부도 하고 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했는데 주일학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다 모아져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딱 생각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자, 너희들 한번 질문할게. 너희들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짓말 다 거거든. 거짓말. 그래? 그럼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 그럼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누가 가르쳤을까? 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럼 학교 선생님 가르쳤어? 그랬더니 거기도 손 안 들어. 그러면 누가 이웃 아저씨가 누가 가르쳤어? 막 그랬더니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처음 받아봤나 봐. 막 낄낄거리면서 이제 황당하다 이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아무리 생각해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애가 딱 손 들더니 이러더라고. 손을 딱 들더니 그런 거 여기서 나왔다 이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야, 너는 그래도 참 지혜롭다. 맞아. 아무도 안 가르쳤어. 학교 선생님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했지. 한 번도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낯이 두꺼워야 하느니라. 첫 번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하는 거 끝까지 우겨. 뭐 이런 거 아닌 건 가르쳤는데 근데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죄성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했어도 안 했어요? 라고 하고. 예.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거짓말을 타고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지킵니다. 십계명 가운데 또 어떤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예, 뭔가 이걸 아주 갖고 싶다. 가져야지. 이렇게 탐심을 내고 욕망을 내고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결심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율법을 못 지키고 십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으니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어요. 정말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줄 아세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결국 십계명 가운데 열 번째 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계명은 다 나름대로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탐내지 말아야 할 그것은 자기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탐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나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아 저거 좋은데? 저 갖고 싶은데? 와 정말 저 예쁘네? 아 좋네? 아 집이 너무 좋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갖고 싶네? 이거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이건 본성이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아하, 내가 죄인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과 십계명은 막대기 같아요. 오물통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물이 온 이 마음 속에 온통 오물이 있잖아요. 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확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 엄청 많죠. 쾌락을 섬기는 사람도 많죠. 자기 취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거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만 믿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있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미워하죠. 십계명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요? 따라잡시다.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속에 드러내기 죄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사용.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십계명이 없으면요.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탐심을 품은 자이고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나는 이걸 다 지켰어요. 마음 입술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하나도 사실 주님 볼 때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 과거에 청산가리 나온 청산거리 막걸리 넣었을 때 됐다고 하는데 자 청산거리 독극물을 물에다 넣었어요. 자 청산가리를 물에 떨어뜨린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딱 봐가지고 이거 마시세요라고 주면 마시겠어요? 청산가리 든 거를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98%는 순수한 물이거나 주스일지라도 2, 3%만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워낙 독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내가 11조도 잘하고 그래서 열심히 잘했으니 내 봉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뭐가 있어요? 독, 죄의 독이 가득 차니.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많이 돌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 죽은 분의 그 장례를 잘 치러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청산가리가 이미 들어있어. 청산가리가 이미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넣어서 착한 물을 넣고 거기다가 좀 착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누구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좀 놓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좀 적선도 하고 이런 걸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본탕이 뭐예요? 청산가리, 볶음물 하나님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뭔가 선하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을 베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참석해서 복을 빌고 또 여러 사람의 성인 이름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열심히 한 각종 종교 활동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이미 청산가리 드는 독국물이 들어있는 데다가 포장을 좀 많이 멋있게 좋은 것 같다 넣는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예요? 독극물.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못 마시듯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죄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갖고 나간 이거를 하나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하나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타락했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벨은 왜 하나님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간보다 더 나은 제사를. 첫 번째로 아벨과 가인할 때 그의 성격이 뭐 어떻다 이런 평가 없어요 성경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성격이 좋아서 이런 말도 없고요. 가인보다 아벨이 정성이 더 많아서 이런 말이 없고요. 앞에 딱 빨간 글씨로 강조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더 착한 사람이냐 정성이 많은 거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무슨 믿음이냐? 잘 보겠습니다. 아벨은 뭘 갖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양과 양의 그 죽인 양의 그 재물을 가지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제사란 말은 재물이에요. 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이 있고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음이 있고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 아벨의 경우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잘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어느 날 이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 때문에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선하게 알게는 과실을 따먹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가 마음만 컸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죠. 능력과 지혜도 없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21절. 요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라.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거였냐면 이 몸 자체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내 몸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자체 영광이 있었어요.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었는데 아담과 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빛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딱 가리면 수치를 가리면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이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하면 좀 지나면 햇볕에 의해서 바짝 말라가지고 나는 자꾸 내려는데 바짝 마른 거 올라가 자꾸. 그러니까 또 따야 되고 또 잎새를 만져서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했어요? 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해야 돼요? 짐승을 가죽옷을 입히려면 그죠? 짐승을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엄마 아버지가 먼저 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감싸고 그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그를 갖다 옷을 만들어 주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옷 만들어 줄 때 어떤 나무 잎을 갖다 해준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주니까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가 계속에 살을 때까지 가죽은 계속 그를 보존해 주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양은 뭐야? 피를 순전하고 흠없는 양이었어요. 누구 대신 죽었어요? 아담과 아, 이브가 그들을 자기의 것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양이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짐승을 여기 보면 양이 죽었죠? 양을 죽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문인 방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것을 발랐으니까 뭐예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넘어가다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뭐를 보고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예,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양이 피 흘려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애굽 땅을 심판할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을 바르고 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혹시 아버지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장자가 죽을까봐 1시간 단위로 깨울 수도 있고, 야, 너 살았냐? 살았냐?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 피 발랐으니 괜찮겠지. 뭐, 그러고 그냥 잠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단위로 자꾸 흔들어가지고 얘가 괜찮나? 그런 사람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어쨌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 살았죠.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백성들과 그 집에는 장자, 첫 양이든 소든 첫 번째 소생들, 이런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때 비로소 바로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그래, 나가.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광야에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피를 볼 때,
피를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분이요,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아까 아담과 이브가 옷을 할 때도 뭐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가 됐고, 아벨도 어떻게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뭘 갖고 나갔어요? 양의 피를 잡아 갖고 나가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나오면서 안 죽고 왜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나갔는데, 그 모든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제사들이 있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할 때마다 매번마다 피를 흘렸어요. 성경 구약성에 보면요, 피가 그냥 장막에 보면 이 성막에는 늘 피가 건건해요. 왜냐하면 늘 짐승을 주게 하니까요. 자, 어떤 사람 죽으면요, 양 한 마리를 탁 뱉거나 쫄랑쫄랑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안수하게 합니다. 여기 양이에요. 양에다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묘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을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한테 줍니다. 그럼 본인이 양의 목에다가 톡 찔러가지고 피를 쫙 하면, 탁 찌를 때 피가 터지잖아요. 피가 딱 치면 내가 죽을 자리에 이놈이 양이 있으면 양을 팍 찌르면 피가 나다 팍 묻어가지고 피가 내 몸에 묻어요. 뭐를 상징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어?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게 구약에 수도 없이 제사를 수백 명, 수천 마리 계속 죄를 지었는데, 그 죽임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해요? 다 따라서 봅시다. 그림자. 무슨 그림자일까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것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 지을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짐승이 죽었던 거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이 피 흘리고 죽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잡시다. 다 이뤘다. 다 또 다른 이루었다. 말로 하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다 갚았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이미 갚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었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했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염소송아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의 과거의 죄, 가게 현재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 앞으로 미래의 가지고 죄. 죽으셨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주면 나의 지난날을 용서하셨대.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때? 그거는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열받았어. 그 나를 화나게 하러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죄 회개를 못하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 그죠? 지난 죄는 용서했는데 지금 방금 지은 죄는 내가 회개도 하기 전에 꽝꽝 이중삼중 해가지고
내가 열불 나고 막 지옥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저 죽일 놈 살릴 놈 욕 바가지로 막 그런데 그때 또 옆에가 빵 받아가지고 죽어서 그러면 지나간 죄는 용서했는데 지금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회개도 하기 전에 사고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지옥 가야지 뭐.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주지 않아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주님은 나의 주님은 과거의 나의 죄도 용서하셨고 과거의 죄도 지금 용서,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 지금 혹시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혹시 죄까지도 앞으로 지은 용서하셨다. 죄까지도 그래서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그냥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마음은 급한데 얘야 그래서 따라서 아까 그 아벨의 죄 아니 아, 아벨의 예배 따라서 아벨, 아벨의 예배 아벨의 무엇을 예배, 갖고 나갔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짐승 나갔어요. 피, 그러니까 아벨은요 짐승을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착해서 좋아서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나갔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 공로, 뭐 선한 일을 하고 나간 가인의 죄는 땡 못 받고 아벨의 제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앞으로 있을 피공들을 의지하는 그걸 의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저는 뭐 권사입니다. 뭐 저는 뭐 장로입니다. 과거에 어떤 장로를 만났어요?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장로님 이제 얘기하다 천국 가시겠습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치든가 근데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50년 했습니다. 그럼 50년 동안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똑바로 되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양반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인의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을 거라고 하는데 50년 동안 안 됐으면 이 철도에 있어요. 길 잘못 들었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 간다고. 잘못된 길은 낭떠지로 가는 길을 계속 가면 10년 가나 20년 가나 50년 가나 나중에는 떨어지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죠. 가인의 길을 안 됩니다. 내가 내 노력을 하고 내 수고를 하고 내 착한 일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왜 불교가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나 믿음으로 극락세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요? 스스로 노력해 해탈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놀란 건 뭐냐?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인데, 이미 독극물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거를 순화시켜서 착해서 총 가라? 그럼 이미 땡이야. 이미 망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럽고 타락한 사람인데, 스스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자,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성경 펴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펴서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46쪽이에요.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는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자마다 그 믿는 멸망하지 않고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않고 얻게 하려 영생을 하시고 얻게 하려 이게 지금 하시니 제가 한 말을 딱 요약해 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죠? 예, 하나님은 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자기가 극진히 사랑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받아서 지옥 가야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할 그 형벌을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제 이는 누구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두고 엉뚱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예수님이 아니라 대리인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도 찾고 성자도 찾고 또 어떤 분도 찾고 다른 사람 찾아서 간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죽은 사람이 없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에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싫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악해도 선하다 그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 나한테 뇌물을 먹으려고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좋은 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 잘못 행하고 있어도 관심들이 있어. 응? 통치자 옆에 항상 간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래 선과 악을 절대로 스스로 구분을 잘 못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릇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어쨌든 핵심은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긴 건 알지만 배고프면서 오늘 제 설교 때문에 입맛이 더 좋아졌다. 반찬 한 가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더 그렇게 그럼 나는 되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보고 될 수 없는데 열심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11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서 천국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